오늘 오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또 배울 적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맨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시온에서 등장하는 율법이 반포될 것이라는 것 다 공부하고 알고 계시죠? 그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시온에서 누가 나온다는 또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 구원자가 등장하신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영적인 그 세계의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그 시내산에서 등장하는 율법의 그 광경부터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바로 시내산이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했다라고 하시는 이 율법은 어디에서 반포된 어떤 율법일까?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바로 시내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실까? 우리 한번 기대하시고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좀 전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고 하셨고, 여기서는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율법과 계명이 친히 기록된 그 10계명의 돌비를 주신 장소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는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최초에 받은 옛언약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옛언약의 율법이라고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예언 속에서는 이런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시내산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과 시내산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냐 하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그 내용은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나온 그 율법은 이미 나와버린 과거적인 이와 같은 그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 시온에서 나올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시제상으로 보면 미래에 나올 율법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누가 보였습니까? 어린 양이 이제 계시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습니까? 자, 시온산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사야 2장 2절에는 만일의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반포될 것이고 나올 것이다 고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그 소리는 금은 곧 하는 자들의 금은 곧 하는 것 같으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에 등장했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율법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여기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로, 그 진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또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반포하실 그 생명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마주보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바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에서 또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장면까지 보셨고 이사야 52장에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24장 23절 우리 잠깐 한번 보시고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확인해 두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살피도록 합시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산에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24장 장면이 25장에 지금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자, 연결된 그 장면 가운데 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24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산이었습니까?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무엇을 없이 하신다고요? 자,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어떻게 없애신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바로 이렇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디에서 등장해야 됩니까? 시온에 등장하시고 시온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럼 포도주는 포도주로 돼 사망을 멸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포도주인데 그 유월절을 율법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율법입니까?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자, 우리 과연 그러한지, 새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시온산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없애주시는 우리의 또 구원자시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이 잔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유월절의 포도주지요.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어떤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옛 언약의 그 율법은 이미 모세로 말미암아 이미 지나가 버렸던 율법이지만 이제 장차 시온산에서 통치하실 그 어린 양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가지고 오십니까? 이 새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런 이제 영원한 천국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우리 25장에 방금 보았던 그 말씀처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유월절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말하면 무슨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사망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약속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5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실질적인 그 살과 실제의 그 피는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살을 떼먹고 그 피를 참고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식을 한 가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바로 유월절 날을 통해서 유월절 떡을 예수님의 살로서 유월절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서 표상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등장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그런 사는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신 그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이 새 언약을 누가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새 언약의 율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이나 이사야 2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장면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이 율법은 하나님인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32절에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율법은 어떤 율법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나왔던 시내산에서 선포해 주신 예언약의 율법입니다. 그것과는 같이 않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31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법입니까? 새 언약의 율법이죠.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을 보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언약을 세우신 그 분을 누구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 언약은 절대 그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세울 수 없도록끔 정해 놓으셨고, 이 새 언약의 율법은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내가 반포하겠다. 결국 반포하시는 분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성경 예언을 보고 나도 새 언약 세웠다 하고 먼저 선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보아도 어떻다고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깨달을 수 없도록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그런 것을 다 보았을 것 같으면 오늘날 왜 유월절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이와 같이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오셔서 새 언약의 율법을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알리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새 언약으로 선포해 놓으시고 사도 시대가 지난 이후부터 AD 321년에 안식일의 제도를 없애고 AD 325년에 유월절 진리의 제도를 없애고 그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진리가 사라지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 이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존재했지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새 언약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리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세울 것이다.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시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진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7일이 안식일이다 알려주시니까 안식일을 깨달으셨고, 또 유월절이 새 언약 율법이다, 그 새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얘기를 알려주고 알아들을 만큼 증거해주고 논리적으로 참 질서정연한 가르침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하다고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상식 같으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알려주어도 그래도 그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같이 보면서도 바로 절기 지키는 시온으로 가면 어린 양을 만날 수 있고 그 어린 양이 선포하신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절기 지키는 시온 안에서 또 안식일과 유월절과 3차의 7계절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또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림이나 동요함이 없이 성령과 신부의 그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은 시온에서 통치하시고 또 시온에서만 생명의 새 언약의 율법이 등장하고 새 언약의 율법은 오직 누구만이 선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오신 어린 양께서 일깨워 주시고 일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진리들입니다. 그 진리를 쫓아서 영원한 구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